이제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은 다 같이 보기로 하고 제가 10절에서 15절까지 먼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소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가 위로 내밀어 그것이 쌀가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랴. 아멘. 우리가 애굽에 걸리는 장마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블라폰,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소수의 사람들이 허리춤에 차고 앉았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보면 아주 무전기처럼 시커먼 게 아주 컸었어요. 바로 그러한 휴대전화를 들고 다닐 때에 미국의 한 젊은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휴대폰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카메라도 내장시킬 수 있고 캠코더 기능도 넣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상당한 기능을 거기에 장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IBM이나 PARC 같은 컴퓨터 전문 회사에서도 혹시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경제성이 없다 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애플은 이름도 없는 작은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플에서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금을 얻어들여서 연구비로 투입을 하고 나온 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애플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이제 애플은 세계 기업에서 1, 2, 3위를 다투는 삼성과 지금 대결을 펼치는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참 거의 파운더와 같은 지금은 고인이 된 불교 신자였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인 신념보다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된다는 가능성을 바라본 그의 미래를 향한 열린 마음과 자신감,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과 도전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대를 앞서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받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된다고 하는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했고 상당한 성과를 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된다고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와 기적과 놀라운 결과를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초기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습니다. 노예가 뭡니까? 그저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사일을 하거나, 그 당시에 바로 왕이 굉장한 토목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그냥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진흙을 파오고 물을 이기고 벽돌을 붓고 선을 쌓는 평생을 노예로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만 내렸습니다. 너무도 신기하게도 이나 파리나 개구리나 여러 독종의 재앙이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 재앙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에게는 깜깜한 흑암이 며칠 동안 계속될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땅에만 햇볕이 밤낮으로 비쳤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사람으로부터 동물의 맞이까지 다 죽이는 그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아무도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을 경험했으면 지금 애국 군대가 뒤에 추격해 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으로, 햇볕으로 여러 가지 독점과 재앙 속에서 이적적으로 구해내셨고 우리를 정박국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내 힘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할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에집트의 군인들이 무서워 보입니다. 홍해가 푸르고 깊게 보이면서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편 기도하면서도 부러지면서도 한편 큰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모세로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게 하지, 그냥 노예로 살게 하지,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초상을 지게 만드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원망,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행동이 결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양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노예됐던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바로를 제압하신 그 하나님, 이번에도 바로의 마지막 추격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자유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정말
버렸습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이 접근도 못하게 깜깜하게 한 시합도 안 보이게 애굽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밝게 보호를 하셨습니다. 앞에 그 그림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냐? 여러분, 한 열흘 전에요. 미국의 중부 북부 쪽으로 쭉 그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가지고요.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ABC 방송에 그 뉴스를 봤는데요. 토네이도가 얼마나 센지요? 자동차가 집에 또 올라갔어요. 야, 그리고 바람 세게 불면은 175마일 속도로 그렇게 불어대요. 175km가 아니고 미국은 마일이니까 곱하기 1.6을 하면 몇백 킬로 순간 속력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집이요 토네이도 한번 싹 지나가고 나니까 집이 없어져 버리고요. 나무숲에 지나가니까 나무가 다 뽑혀버리고 뿌리만 집터는 쓰레기만 남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바람을 얼마나 세게 불게 하시니까 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 많은 땅으로 바다 속으로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만든 그 길로 이스라엘은 안전히 건너갔습니다. 주리하던 이집트는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고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이집트는 바로 애굽이 열리고 물이 닫히는 그 사건으로 완전히 해방이 되고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를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바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어떤 어둠의 세력을 막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애굽을 바라보는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질병이 다가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내가 뜻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그 현상에 주목하고 현상에 굴복해서 우울해지고 절망적으로 어둠으로 미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불기둥을 남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여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의 땅으로 전복불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밝은 세상으로 축복된 땅으로 오늘의 시련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낙관적인 희망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홍해 사건을 통하여 이집트 애굽 군대의 추격이 수포로 돌아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에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가지는 희망, 여전한 꿈, 그리고 평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한 번씩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해진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어디서 높은 데 가서 뛰내릴 생각을 한다는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세비해져요. 이렇게 책을 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하니까 제가 정말 눈이 밝았거든요. 독수리 같이 밝았어요. 이렇게
10km까지 빠르게 나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운전했다가 고속도로에 5km, 6km 전방에 뜨는 그 사인을 제가 다 봐요. 몇 킬로에 뭐가 나온다 이런 거. 그 바람이 엄마는 눈이 그렇게 안 돼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없는데 사인이 안 보인다. 있는지 없는지 가보고 알까요? 가면 사인이요. 임목사가 연하면 쭉 돌아. 그 제가요, 눈이 그렇게 빨라. 근데 이 눈이,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지는 아예 안 보이고, 낮에 되면 좀 보이고, 돋보기 안 들었으면 좀 편한데, 그것도 뭐 한두 시간 보면 또 눈이 아프고, 이렇게, 그러면요, 참 서글퍼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갈릴리교회 처음 왔을 때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젊은 종 단위에서 사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능력을 왜 젊은 종이라고 해서 저 딱지가 언제 떨어지나 싶은데 요즘은 그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젊은 종 딱지가 떨어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노종되게 생겼어요. 여기 권사님 주중에 제이트 들어왔어요. 목사님, 뭐 지난주에 질병에 관한 설교를 했다면서요. 했지요. 근데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가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자식들 다 불러서 유언까지 다 해놨고요. 목사님 장례 때 부를 찬송도 다 적어놨어요.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가슴 답답한 건 주변들도 답답해요. 그렇다고 장례식 치니까 청년들도 그런 소리 나약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작은 일이라도요. 그거를 이거 참 내가 작은 병이라도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이 병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점점점 이 병이 깊어지겠지.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하겠지. 의사들이 수술을 하려고 하겠지. 수술을 하는데 병원이 안 된다고 하겠지. 그러면 끝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살아있어도 죽은 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큰 질병에 걸린 것처럼 아주 더 슬프게 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은 표정이 부정적으로 어두워지고 말이 자꾸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나오고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그런 표정을 짓고 다니면요 인생이 부정적으로 어둡게 절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동폭을 예비하고 계세요. 홍해를 가를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필요하면 가르세요. 물기둥으로 비춰주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내 연약할 때도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희망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낙관적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도 건강의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착착신한 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날 때부터 지금까지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도 세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이 어렵고 어떤 조건이 열악해지고
특별히 눈이 안 보이고 계단 내려갈 때에 다리에 힘을 더 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제가 이 상황에 몰입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역사하셨던 이적들을 회상하면서 용기를 스스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젊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어려운 고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말로 입으로 내뱉습니다. 내가 젊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고 중년 때에도 도와주셨고 공부할 때에도 도와주셨고 미국 갈 때에도 도와주셨고 가나다에 올 때도 도와주셨고 영주권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 해결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요 4줄 중에 2줄만 자리를 앉고 2줄 중에서도요 가운데 뒤에 부분만 조금 앉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앞에 다 차는 게 서버렸어요. 하나님 재워주셨어요. 2줄 차고 나니까 요 옆에도 사람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산이 12만 불이 될 때가 있었어요. 원금 이자만 갖고 원금 상환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3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22만 불의 예산과 결산을 하게 하신 이 모든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낙관입니다. 희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와주신 것처럼 현재도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해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현재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공부하는 여러분 학생들을 도와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할 때에 건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도 깊이 있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관적입니다. 용기를 가집니다. 여전히 꿈과 희망과 낙관 가운데 도전하고 걸어가고 뛰어갑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희망과 낙관과 꿈과 도전과 용기와 격려를 스스로 불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용감하게 만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용감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나에게서 나는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좋은 쪽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도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희망을 불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양식을 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자신감과 희망이 찾는 것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작은 행동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안에서 갖고 추구해 나가면 홍해는 열리게 돼 있고 애굽은 물러가게 돼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현실로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미국의 산, 돌로 된 산이 있죠. 저게 시내 산이에요. 진짜 사진이죠. 그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 가까이 갔다. 그 시내 산의 다른 이름이 또 호렙산입니다. 그 산이 저렇게 생겨먹었어요. 어디 나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풀 한 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 물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림은요, 그 반석 돌 사이에서 물이, 샘물이 지금 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막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나온 모든 동물들도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생수를 낼 준비가 다 돼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필요한 우리의 필요성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자녀에 관한 필요성, 우리 직장과 재정에 관한 필요성, 내 건강에 관한 필요성, 내 인생과 우리 교회가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에 관한 필요성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막에서 샘물을 나게 하실 걸 믿고 기대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목마르고 지금은 물이 없고 지금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둘러봐도 간조한 데저트 사막의 에라리아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온 민족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내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희망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자신감, 용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여러분, 안 흔들릴 것 같죠? 흔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눈이 막 쏙 들어가고 막 무릎이 들들 떨리고 해보세요. 아이고 이러다 죽나 싶다고요. 사람이요 약해요. 뭐 잠을 잘 들어갈 때는 막 외식도 탁 하지만은 한 번만 은행에 그냥 방금 나보세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상에 우리가 불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도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실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자꾸 넘어져서 불에도 넘어져서 막 데리고 하는 그런 소년 하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뭐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뭐 좀 할 수 있으면 하든지 말든지 그래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며 그 아들을 즉석에서 건강하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경제를 뭐 좀 좋게 하실 수 있으면 좀
좋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용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풍요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는 교역자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렌트를 돈이 없으니까 그냥 텐트를 쳤어요. 그것도 뭐 빌려다가 텐트를 하나 치고 밑에 의자도 없으니까 가만히 떼기를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없어요.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2명, 3명 왔어요. 천막에서는 비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 개척이 안 되는구나. 비도 세고 교인도 안 오고 찬양하고 슬프고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울을 앞에 놓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과 눈을 쳐다보면서 너는 알 수 있다. 너는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는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고 외치던 사람이 50만 명이 출석하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신앙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본문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20만 명, 30만 명 교회를 성장시킬 때에 여의도 성전에서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청년 때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시골이 끝내니 몇 시간 말이냐 민들이 장이면 납치 막하게 없다야. 요즘은 그 사람이 늙어가지고 이제 뭐 힘도 없고 요즘 뭐 문제가 많아요. 아들인데만 몰려주게 아쉬운 적이 많아요. 그러나 그가 젊을 때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챌린지했고 세계 최대의 목사로 교회로 성장했던 그의 과거의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칭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맙시다. 뒤에는 애굽이 추기게 앞에는 홍해가 막힌 이 인간적인 현실을 보고 낙담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0가지 제안으로 바로를 물리친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에도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책임져줄 것이라고 하는 홍해라는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희망과 낙감과 꿈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챌린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강영우 박사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일 높은 공직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무부 차관보에 올랐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교수도 하셨고 그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꾸 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그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티네이지 10대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어요. 자기 밑에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소년 가정이 됐는데 실명을 한 거예요. 봉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할 때에 제일 큰 사람이 맹인이 됐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깜깜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해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식 앞두고 만나가지고 거의 공무원을 하게 된다. 강 박사가 그런 얘기, 만약에 내가 소년 가장이 됐을 때 눈이 밝았으면 항상 공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동생들을 위해서 당장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을 겁니다. 오늘의 강령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된 것이 내게는 축복이었으며 그게 그 당시에는 시련과 캄캄한 절망 같았지만 내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한국에 높이 쓰시려고 축복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것은 시련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강 박사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낮아지거나 약해지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연단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잠깐 낮추시고 은혜 주시는 방편이라는 걸 아시고 여전히 희망과 여전히 용기로 여전히 감사를 가지고 도전하며 감질이 주와 함께 가나를 향하여 뛰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